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읽으세요. 또한 네. 모든 것은 해로 여기는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성들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게 하는 것들.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게 하는 것들. 요즘은 이제 그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많이 하는 걸 못 보겠어요. 한때는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성전 건축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는 성전 건축도 건축이지만 마음의 건축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건축을 잘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는 급한 일이 있는 반면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만나게 됩니다. 목전에, 현실에 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유의해 볼 것은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목전에 생활에 얽매인 나머지 더욱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망각하고 살아가지나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뀌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지 성령의 조종을 받는지.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줄도 모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해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봐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열매는 불편해요. 불안해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기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감사하네.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수긍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령의 은사인가 악령의 은사인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바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달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제일 위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일 우선권에 둬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8도 오늘 읽은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에빌골빌, 옥중서신. 에빌골빌이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입니다. 본문은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압박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성전 재건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목전의 현실과 당장의 안락에 몰두한 나머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이탈하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전의 현실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언약 공동체와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의 주요 행사들이 성전에서 거행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이는 신정국이라 이스라엘이란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인 겁니다. 성전이 차지하는 의미가 이토록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귀한한 민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도중에서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전의 현실에 연연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로살이를 청산하고 대망의 귀환길에 올랐을 때에도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앞전에는 참 어려웠잖아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한 5년 동안.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이제 귀환길에 올라왔어요. 유대인들은 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새롭게 자유주의 민주국가에 기대가 있어요. 희망이 좀 부풀어 있어요. 국민의힘,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국민의 편에서 많은 힘을 쏟아부어 넣어주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상 팔레스타인 본토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황폐해진 땅과 민족들의 득실거린 것, 더욱이 성전은 예루살렘 함락 당시 해파된 이래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겁니다. 5년 동안 부실해진 거, 무너진 거 다시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다 일으켜 세우고 건설하고 새롭게 하고 세금 많이 내는 거 좀 깎아주고. 저 소상공인들 너무 세금 때문에 사업 못해요. 세금 엄청나게 내요. 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의 영도 아래 성전부터 재건하자고 시도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좋게 이렇게 하자. 국민들도 그게 좋아요. 근데 국회에서 반대해갖고 통과가 안 돼갖고 못 되는 게 많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안타까워요. 좋은 제안을 내놓아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좀 딱딱하지만은 잘 들어주세요. 이게 성경 말씀만 너무 좁아서 그런가 본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게 오늘날 그 현실에 많이 연결이 돼요. 교과서도 막 엉터리로 진실대로 안 하고 왜곡하잖아요. 응? 이러면 사람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 들어가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좋으니까 내가 설교가 안 나와요. 찬송 한 장 부르겠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힘차게 보혈 찬송하겠습니다. 네? 보혈 찬송. 예배 때 조는 거는요, 내가 환상으로 봤어요. 귀신이 그러더라고. 귀신이. 예. 그러니까 보혈 찬송 부르면 서서 있어요. 서서 해야지.
내가 돌아봐서 알아요. 딱 네. 조는데 이렇게 환상이 보이더라고.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에 없네. 아니고 예수의 피에밖에 없네. 예수의 벌레 피에 나에게 아무데 오게 하라. 예수의 피에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겠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근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벌레에 나에게 아오게 아오게 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주위를 맴돌면서 위협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는 일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과 방해 공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나 막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많았어요. 졸지 마. 여기에 그 당시에 작년에 7명이 나왔어요. 구청에서. 이 교인들보다 명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7명이 나와갖고 뭐 어쩌네 저쩌네 뭐 마스크 뭐 소독약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놀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목전의 현실만 바라보고 낭망하거나 지레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가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기주의적인 탐심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탐심이 많아요.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탐심은 우상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아멘. 응? 이전이 항구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요 앞에 하케스 1장 11절 하케스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책망이 나오며 또 9절에서는 내 집은 항구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이거예요.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이 10수년간 지체가 되자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챙기기에 급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보다도 내 일 챙기기에 더 급급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민족의 구심점인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므로 자연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창궐해 갔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과 같이 온 국민의 단합이 필요한 사업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상태에서는 더욱더 실현되기 어려운 법이에요. 그러한 분열사항은 외부로부터 위험이나 방해보다 더 심각한 자중질환인 것입니다. 네, 이 어려운 말도 나도 모르겠네. 근데 알려드릴게요. 몸소 자자, 가운데 중자, 갈지, 어지러울란 몸이 가운데 어지럽고 갈팡질팡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지럽기만 함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현대 사회에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현실주의, 얼마나 사람들이 냉정하고 쌀쌀 맞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도 그 속에도 또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람들은 교회, 개척, 건축 이런 면에 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뒤통수 친다 그러죠.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본래 자기 이익이 별로 없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 인건이 많아봐 절대 안 떠납니다. 그냥 명분을 딱 잡았어. 박 목사님 잔소리 좀 하는 거 그거 명분이 딱 된 거야. 그걸로 구실로 그냥 딱 그렇게 돼버린 거래.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행복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행복한 삶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바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보아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만일에 예수님이 안 계셔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삭막하겠어요. 그리고 막 우울하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막 범람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인상조차도 막 일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빨리 늙더라고. 뭐냐면 술에 치우치고 고민에 세상 것에 막 그냥 걱정 근심 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막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늙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로 사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과 기도로 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다 보니까 빨리 늙지를 않아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 늙겠죠. 그래서 복음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삶을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금생과 내세계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했는지 뭐 소천을 못 했는지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또 조의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조의금을 좀 보내드렸어요. 계좌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오면서 짬짬이 신호등에 걸렸을 때 짬짬이 문자를 보냈어요. 주님의 은혜로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베풀고 나누는 거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절대적으로 돈 많다고 믿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믿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남한테 도운다는 거, 남한테 베푼다는 거, 남에게 준다는 거, 내 먹을 거 줄이고 내 쓸 거 안 쓰고 주는 거예요. 많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아멘. 그거를 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알겠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가 어려우면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에다가 그 글씨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며 믿으며 기도하며 주님 때문에 욕심 안 부리고 나누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돌아와요. 제가 아주 그 김 다양하게 든 거 좋은 김이에요. 그거를 아는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우리 먹으라고 선물 들어온 건데 우리도 그냥 조금 있으니까 줬어요. 내 속으로 참 귀한 거 좋은 김 내가 줬구나. 잘 줬구나.
했더니 얼마 전에 또 맛있는 김이 또 들어왔어요. 그 희한하더라고. 심으면 들어오고 심으면 들어오고. 그래서 야,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응? 이것저것 심으면 심은 대로 꼭 그것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금생과 내생에 축복이 넘쳐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제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아까네요. 구멍 뚫어진 전대. 전대는 돈을로 보관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면 돈뿐만 아니라 귀중한 물건을 그 속에 넣어두면 아무런 소용이 없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통이 물에 가득했는데 조금만 구멍이 생기면 그 물은 다 새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허탈하며 물질이 아무리 많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심령이 또한 주의 종 지도자가 다시금 심령이 허탈해지고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도대체 웬일일까? 주일날 예배 때 성도는 기쁨을 얻는다. 기도할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뭔가 마음속 깊은 부분이 상쾌하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평안함이 소멸되어 갈까? 며칠이 지나버리면 속에서 탈진한 것 같이 영적 진공 상태를 느끼는 것은 웬일일까? 그것은 그의 영적인 전대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주머니는 어딘가에 구멍이 있어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무익한 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하셨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좋은 말만 하고 무익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멘. 무익한 말, 필요 없는 말, 지나친 농담, 수사를 통하여 대체로 그의 영적 생명은 곧 곤고해지고 생긴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좋지 않은 말을 통해서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영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한 적이 있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약점을 지적한 내가 부분적으로 잘못이었다. 사과를 하면 간단한 일이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며칠 동안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도무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쁨도 없었다. 다시 주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자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다. 그 말씀은 바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리.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심판날에 그게 다 나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당시로서는 소름 끼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 얼른 달려가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관계를 회복했다. 애가 사과드리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기도문도 잘 열려졌다.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구멍 뚫어진 전대의 구멍을 메꾸는 것도 역시 시급한 일이다. 그래야만 받은 은혜, 기쁨, 감동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다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 좋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